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죄들을 용서받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저희들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형제 자매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름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대로 살거나 우리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배우고 삶에 적용해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반대로 사는 삶. 좀 특이하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반대로 사는 삶. 여기 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위에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나를 해치는 자에게 다시 해를 가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욕설을 퍼붓는 사람에 대해서, 나를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대로 안갚음하는 것이, 되갚음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반대로 살아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죄들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놀라운 변화를 전혀 맛보지 못한 잃어버린 죄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 반대로, 오히려 반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이 반대로 살아가는 삶. 다시 한번 합시다. 반대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3장 8절에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형제로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으니 비록 이제 우리의 배경은 남남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 자매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좀 수월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형제로서 사랑하라는 것이니까.
근데 이 말씀에 또 3장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훈계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에게 욕설을 퍼붓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것을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을 하면은 원수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원수들을 뭐 하라고 합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종류의 안갚음을 피하라 이렇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 그들마저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축복해주는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를 해치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나에게 욕을 퍼붓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들을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수준 중에서 한 가지 수준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수준은 어떤 수준의 삶이냐? 선을 악으로 갚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하게 대했는데 오히려 배신해서 악으로 갚는 그런 수준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대답을 시원찮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배신하면 안 돼요. 선으로 대해준 사람에게 악으로 갚는 거,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수준이냐? 사탄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에 아주 가장 뛰어났던 천사 중에 하나가 배신 때려가지고 사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악으로 되갚는 것은, 이건 무슨 수준이냐? 사탄의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준의 삶이 있습니다.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악으로 갚는 그런 수준의 삶입니다.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하고, 네가 잘못하면 나도 잘못한다. 내가 받는 대로 되돌려 주겠다. 그런 삶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수준의 삶이냐? 일반 사람들의 수준의 삶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의 삶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하고 똑같아서는 안 되죠. 세 번째 수준의 삶은 무엇이냐?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삶의 수준입니다. 악하게 대했는데, 욕설을 퍼붓고 악을 행했는데, 핍박했는데, 박해했는데, 나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나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나에게 해를 가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축복하는 그런 삶의 수준을 말합니다. 바로 이 삶이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삶의 수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건 무슨 삶의 수준이냐?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각기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아주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수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수준,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반대로 사는 삶이에요. 누구와? 일반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반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후자의 수준의 마지막, 다시 말하면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린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사신 분의 완벽한 본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찾아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공갈 협박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악을 선으로 갚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구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은 무슨 삶이에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삶하고 반대되는 삶인데,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공의에 근거해서 늘 공의만 생각하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이미 이 사실에 대하여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법과 똑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긍휼입니다. 긍휼. 저는 성경에 은혜도 좋고 사랑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이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은혜도 중요하지만 긍휼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죄와 불법들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심지어 일으키시사 하늘의 왕좌에까지 앉히신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주신 게 하나님의 긍휼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긍휼을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도들끼리도 물론이지만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무엇에 근거해서 대해야 됩니까? 긍휼에 근거해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계속해서 저는 손해보는 인생만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여기 사도 베드로가 훈계의 말씀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던지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 자신도 긍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에는 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몰려왔을 때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상대방의 목을 친다는 게 귀를 쳐가지고 귀가 잘려져 나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적들을 칼로서 제거하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변화됐습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원수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은 진즉 구원받았습니다. 칼로 상대방의 귀를 자를 때 베드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변화됐습니다. 사실은 한 번은 베드로가 또 위선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세계에서, 목회자들의 세계에서 가장 막내둥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면책을 했습니다. 얼굴에다 대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면 대표급 영적 지도자가 새파란 이제 갓 사역에 뛰어든 젊은 사역자에게 면책을 당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열이 받아갖고 씩씩거리면서 바울과 다퉜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베드로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면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책망을 받았을 때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책망을 받을 때 씩씩거리면서 되받아치며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약하고 잘못된 점을 책망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힌 사람,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는 사람, 보기만 해도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로서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몇 가지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그 첫째 하나는 안갚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갚음한다는 말 아시죠? 받은 대로 보응하는, 내가 받은 대로 되갚아주는 그것을 안갚음한다 그럽니다. 성경은 안갚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첫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라. 갚지 말고, 그렇죠? 갚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안갚음하지 말라, 받은 대로 되받아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늘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나는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분을 의식해야 내가 제대로 바람직하게 생활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불신자들과는 반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욕과 욕설을 되돌려 갚기보다는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지어다. 화평은 욕설을 들었을 때 축복을 빌어줌으로써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훈계합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악을 행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크게 해를 끼쳤습니까?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월권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부 개척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복수 아닙니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그래서 피가 계속해서 흐르며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결코 스스로 원수를 갚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 욕을 하는 사람, 욕설을 퍼붓는 사람, 악으로 대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안갚음하지 말라. 되받아치지 말라. 반대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갚음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한테 손해 끼친 사람,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내가 지금 두고두고 보고 있다,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갚아주고 말 것이다, 혹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아침에 회개하십시오. 안갚음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그 길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안갚음하지 말고 되갚지 말고 반대로 살라고 그랬는데, 그럼 반대로 되냐? 축복을 빌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축복을 빌어라. 예, 반대로 축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여기서 중요한 그와 반대로. 악을 행했으면 악으로 되갚고 욕설을 들었으면 욕설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그러니까 반대로 사는 삶입니다. 아시겠어요? 축복하라. 우리를 반대하고 미워하며 심지어 욕설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안갚음하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갚음하는 방식입니다. 예, 되갚음 아세요? 무엇으로 되갚음해야 됩니까? 악을 선으로, 욕설을 축복의 기도로 되갚음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욕설을 축복으로 갚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이고, 몇 사람 안 있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그 생활 방식을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 그리스도인의 생활 문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불신자들의 문화와는 같지 않아야 됩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무엇이냐? 악을 악으로 되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욕설을 축복으로 되갚는 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요, 그리스도인의 문화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친히 보이신 본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에서도 악을 선으로 갚아야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교회가 모였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여 새로운 창조물 된 그리스도인이 맞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처럼 걷는다, 그런 말씀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사람처럼 걷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처럼 생활하는 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일이 있을 때라 할지라도 그에게 악으로 되받아치지 말고 그를 위해 축복하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를 끼쳤든지 간에, 누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든지 간에, 누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상처를 줬든지 간에 상관없이 절대로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에요. 물론 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100% 잘했다라고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축복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따라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이 잘못 인식된 것 중에 하나가 축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축복이라는 이 한자어는 빌축자, 빈다는 축하고 복복자, 요 두 개가 합해져서 축복이란 단어가 됐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 복을 빈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복을 빌어주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다라는 표현은 사실상 이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써왔던 역사성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이게 통념으로 그냥 통했던 것 때문에 그대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왜 이 단어가 문제가 있느냐면요,
복을 빌어주다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다는 말을 할 때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에게 부탁을 해서 복을 달라고 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말이지만 하도 오랜 세월 써왔던 역사성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도록, 복을 내려주시도록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축복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권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저 사람의 삶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 자매들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저쪽 건너편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아니죠, 저에게 다 내려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욕설을 퍼붓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여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근데 이게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 축복이라는 말이 행복을 빔 또는 그 행복,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내림, 그런 의미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다, 그런 의미다 됐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받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맞아요? 그죠? 근데 이게 미신을 섬길 때도 제일 원하는 게 복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이 뭐 다양해서 그렇지, 하다못해 뭐 아들 달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가정이 번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복을 빌던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복을 빌던 습관이 옛날에는 정한수 떠놓고 빌었는데, 이제는 그 대상이 싹 바뀌어가지고 예수님께로 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요걸 갖다가 재빠르게 눈치챈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에요. 사람들이 복 받기 원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알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한 순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축도라고 하는 거예요. 축도라고 하는 말은 축복 기도를 줄여서 하는 말로서 예배 시간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소위 성직자라고 일컫는 목사가 행하는 의식을 축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개신교회죠. 개신교회에서는 성직자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인들을 축복하는 의식을 축도라고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축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강복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복을 내린다 하는 뜻입니다. 10년 1월 1일만 되면은 이태리 로마 교황청 그 광장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왜 모이느냐? 교황의 강복, 교황이 복을 내리는 것을 받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교황으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한 해를 살면 잘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축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압니까? 로마 천주교회에서 자기들의 교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방 종교의 무당이나 주술사들이 행하던 기복의식을, 복을 기원하는 의식을 천주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소위 자기네들이 말하는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복을 내릴 수 있다 해서 강복의 순서를 미사 속에다가 넣어 놓은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위험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성직자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클러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직자라고 말하고 일반 사람들, 교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평신도, 레이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계급입니다. 힌두교의 계급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계급은요, 당대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가요. 계속 이어져. 그래서 이제 천민 계급에 속한 사람은 전혀 출세할 길이 없어요. 그게 계급입니다. 옛날에 양반 상놈이 있었듯이 똑같이 계급이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말입니다. 이 두 말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목사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좀 더 낮은 계급의 평신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평신도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평신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축도라는 말을 영어로 베네딕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좋다는. 그 다음에 딕션이라는 말, 딕이라는 말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은 좋은 말이다 하는 뜻이죠. 근데 정말 이들이 행하는 축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원을 가진 것이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써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네딕션이라는 말 말고, 베네딕션이라는 말 말고 블레싱이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베네딕션이라는 말이 영어에 이렇게 갔느냐? 이게 라틴어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천주교의 사제 중에 베네딕스 딕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직자인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축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초창기부터 있던 게 아니라 이 사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제는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는, 축복을 기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일반 사람들은 전혀 없다. 이것을 구분해서 계급화시키기 위해서 축도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기독교 용어 사전에 아주 끔찍한 내용이 있습니다. 축도가 뭐냐? 예배 종료 시에 신자들에게 행하는 축복 기도. 이 기도는 일반적으로 목사가 행한다. 그래서 전도사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 예배가 끝날 때 전도사는 주기도문으로 끝나고, 주기도문 다 같이 외우시고 끝나겠습니다 이거 하고 목사만 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교회 안에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는 절대 여기 올라와서 설교 못합니다. 설교를 하더라도 저 밑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 뭐예요? 계급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종교개혁을 한 개혁주의자들은 천주교로부터 분리되어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상당 부분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와
천주교의 잘못된 계급제도와 천주교의 잘못된 종교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임명된 사제들만이 축복권을 갖는 것처럼 개신교에서는 당회장 목사만이 축복권을 갖는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전혀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도록 기도하실 수 있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단 예배가 마치는 마지막 판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반말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은 일반적으로 당시에 있었던 편지를 마감하는 마감 인사의 말이지 이게 예배의식을 진행하는 내용의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거는 목사로서 플러스는 별로 안 됩니다. 목사나 나나 뭐 똑같네 해서 목사를 더 이렇게 낮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저는 그리스도께서 불러서 그분의 양떼를 대신해서 대리해서 돌보도록 세워주신 대리 목자이지 여러분 위에 있는 성직자 계급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직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사와 선교사가 있을 뿐이지 성직자는 없습니다. 고로 평신도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요 형제 자매입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면은 제가 훨씬 더 낫잖아요. 저는 혼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건너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참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기원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축복하는 고난이 특정인에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뒤집어서 어떤 고난도 있다는 말이냐면은 저주도 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로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힘써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교제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축복하십시오.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되갚음하지 말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